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주로 잘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그 먼 관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 화살을 꽂고 점수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양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왜 초점이 중요합니까? 초점이 맞아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맞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활을 쏴도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은요, 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추격자고 다윗은 도망자니까 다윗이 더 불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더 피폐해져만 가고 다윗은 점점 왕이 될 제목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초점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이 광야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보면 고난이죠. 늘 긴장해야만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편하게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갔는데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짚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에는요, 수많은 크고 작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들어가 있던 굴에 사울이 마침 딱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윗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의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상황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도 있고 충분한 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힘든 이 광야 시간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서 편하게 먹고 자고 마실 수 있습니다. 칼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이라는 수하들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면 수하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수하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세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대신 다윗은 그 순간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상황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 겉자락만 뱁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사울의 겉옷 자락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잘려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핑계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무엘의 겉옷 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윗의 손으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건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징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뱄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사울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옷만 자르고 앉아있냐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TV를 틀어도 휴대폰을 틀어도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수많은 말들을 오늘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윗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사울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사울 앞에 엎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울을 죽이는 게 더 쉽죠.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초점이 사람에 있거나 상황에 있었다면 사울을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울 앞에 엎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억울함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차이가 뭡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요, 자기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자기 눈을 들어 자기의 초점에 들어오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답답하기 그지없을지 모릅니다. 칼 한번 휘두르면 죽일 수 있는데 자기 발로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른인 걸 내세워서 자기가 더 좋은 땅을 빨리 선택하면 되는데 양보합니다. 답답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수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꿋꿋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요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게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초점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